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바로 나사로가 죽었고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11장에서는 단일한 주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되심을 나타냅니다. 특히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그들의 자매들을 또 그 형제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 내용으로만 온통 11장이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11장에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두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다음에 파괴되고 심판받을 예루살렘을 보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자 얼마나 했던가 하면서 그들의 멸망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받은 그러한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있고요. 또 여기서 지금 마리아와 그리고 함께 섰던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면서 심히 마음이 비통히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우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의 마음 가운데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비애와 슬픔 다 주님은 경험하시고 알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체휼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넉넉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마르다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11장 2절에 보니까요.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제자들이 낭비한다고 하면서 막 그 나무랬잖아요.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면서 말했던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12장에 보면은 자 2절에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잇따라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가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내용이 뒤에 나와요. 12장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내용이 12장에 나오는데 11장에서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배를 닦던 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도 역시 이렇게 시간의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물론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은 있어요. 그 복음서 뒤쪽에 갈수록 이제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그 사역하는 것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약 일주일 사이에 사역하는 것을 대부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러한 내용들로 마지막에 이처럼 시간적 흐름은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역 가운데 있어서 나타났던 그러한 주제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제 새벽에도 10장에서는 남에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제로 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11장에는 바로
이 죽은 나사로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제별로 기록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보면은 훨씬 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깨닫고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일반적인 순서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용들은 이렇게 주제별로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의도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말씀이 기록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면서 보낸 것입니다. 이 베다니하고 그리고 뒤에 예루살렘은 한 오리쯤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오리다 그러면은 한 2km 정도 되죠. 그래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가서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이 마르다나 마리아나 그리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보내니까 4절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으면 아이고 어떻게 될까 막 달려가서 찾아가 보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서 병들었으니까 가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병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가?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막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뭔가 막 행해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할 때에 막 우승을 했어요. 그때 막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우승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것도 복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요, 건강한 것이 아니라 병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그 단면을 보면은 영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전체를 살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오고 때로는 실패가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할 때도 하나님의 그것을 가지고 회복시키고 인도하시고 이끄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단면을 보면서 누군가가 어떤 사고를 당하고 어떤 어려웠고 힘든 입장에 있고 어떤 병에 걸리고 할 때에 왜 그럴까라고 하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에 처하고 고난이 있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의 마지막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단순히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체적인 병을 극복하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될 때에 이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사로가 병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말의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면만 보고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어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은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믿고 인정하고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마 마르다 그리고 그 동생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들을 사랑했다라고 본래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하는데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틀을 더 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줄 알고 이제는 제자들로 하여금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낮과 밤을 해 뜨고 해 지는 것은 낮이고 또 해가 져서 해가 뜰 때까지는 밤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고 보기 때문에요. 밤에는 어둡기 때문에 실족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는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 있을 때에는 실족하지 않고 빛이 없을 때에는 실족한다라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미 8장 12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지 않고 즉 실족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그러나 빛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 안에 빛이 없는 거로 실족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참빛이십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요. 이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에서 떠나가게 될 때 예수 안에 없을 때 우리는 실족해서 넘어지게 됨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이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은 허망한 인생 그리고 실족한 인생으로 끝나게 됨을 알게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믿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어떤 논리로도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 이것이 곧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잠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육신적으로 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든 것이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근데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게 될 때 잠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죽음은 두렵고 공포고 힘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죽음 후에 돌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잠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 없고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죽음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사로가 잔다 이렇게 말할 때 제자들은 진짜 잠을 잔 걸로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내가 그 곁에 있지 않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임종을 뭐 했느니 안 했느니 그 때문에 막 아쉬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사로가 죽을 때 사랑하는 자인데 내가 그 곁에 있는 것이 있지 않는 것이 기쁘다.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너희로 믿게 하려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이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너무너무 큰 기쁨이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 믿음. 이것을 주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을 대해서 주님은 너무너무나 기뻐하셨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믿는 자들에게는 그에게 나아가는 자,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실하신 그 광대하시고 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코람데와 그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정직과 평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됨을 알게 됩니다.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 주님이 다 보호하시고 허락해 주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뒤에 42절을 보십시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 둘러선 무리들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가치고 또 가장 큰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고 영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산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또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칭찬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나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금을 가지고 살았느냐가 이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주는 기준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믿음이 큰 사람을 만나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막 자랑하면서 그렇게 막 눈에 선하잖아요. 막 흥분하시면서 막
그렇게 말씀하신 거.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라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마르다가 먼저 나옵니다. 23절 보십시오. 마르다가 나와서 이 말을 해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마르다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마리아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다음에 마리아도 해요. 마르다가 여기서 말하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병든 상태에 있는 나사로, 병들었을 때 와서 나사로 내 오라버니를 이렇게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근데 설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고정관념이에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이미 우리가 그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하실 수 없어. 우리 주님도 하실 수 없어. 병자는 고칠 수 있지만은 병자가 죽어버리면 이제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죽기 전에 주님 좀 제발 오시지 왜 이제 왔습니까?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제가 사람을 그렇게 보냈는데 이게 좀 죽기 전에 오셔서 병자였을 때 좀 고쳐주시지. 그렇게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셨던 주님이신데 하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 주님, 마지막 날 다음에 부활 때는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11장 2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나타시스,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조예. 아나타시스와 조예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이시고요.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살아난다. 죽어도 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주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살아있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요, 마르다가 부활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활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라비가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아나타시스가 일어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아니,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는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만 올인을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마치 이때 당시에 그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영생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마르다는요, 부활을 여기서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욥기서 19장 26절에 말씀이 있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역시 이렇게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도 나와 있고요. 내가 육체 밖에서 이 세상 육체가 떠날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라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마르다도 역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일시적인 것에,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머물게 됩니다. 이것은 일시적이고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마르다의 그런 신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마르다가 이제 마리아에게 쫓아갑니다.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요. 다음에 마리아가 막 쫓아나와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말을 해요. 병자였을 때 봤다면 살려주실 텐데. 근데 여러분 33절에 보면은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막 우는 거예요. 흐느끼게 우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있으니까 심령이 비통이 여기셨다라고 말하죠. 심령이 막 너무나 슬픈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5절이에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면서 그의 무덤을 가리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곧 살리실 텐데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왜냐하면 곧 살리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앞에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울었다라는 표현이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마리아가 우는 것, 또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은 그 원어를 보면은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큰 소리로 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클라리오, 마치 영어로 크라이와 같은 개념이죠. 클라이오라는 그런 헬라어를 씁니다. 우리말은 다 우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도요, 35절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단어는 조용히 우는 걸 얘기합니다. 다크리오라는 원어를 써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눈물이 주르르르 흘러내리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마리아나 또 다른 옆에 사람들은 막 큰 소리로 울었겠죠. 예수님의 눈물은요, 조용히 흐르는 슬픔을 나타내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죽음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고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친구들의 아픔에 대한 동정하는 마음, 이 마음이 깊이 동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충만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신으로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의 그런 마음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이면서 인성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인격이, 두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옆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 또 사람들이 흐느껴 울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공감을 하시는 겁니다. 곧 있으면 살아나게 될 그런 나사로를 살리게 되잖아요. 야, 울지 마라, 내가 살릴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울고 있는 그 현장에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에요, 예수님도 울고 계셔요.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은 다 안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자상하시고 섬세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 그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셔요.
그 공감하시는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다른 그런 종교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아버지라고 얘기한다거나 또 하나님을 뭐 친구라고 말한다거나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어떻게 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친구가 되고 할 수 있냐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분은 내가 너희의 친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서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요. 우리의 마음을 섬세하게 살피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며 무덤에 나가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누가 등장하냐면은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금방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시 막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고정관념은요 무섭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정관념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을 때예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좁은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가두는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 선입견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깨트리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정관념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떠났잖아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 또 90세가 돼서 사라는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었잖아요. 이 고정관념을 떠나간 것입니다. 곳곳에서 이제는 안 됐다, 끝났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믿음으로 살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마르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무슨 문을 이렇게 열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그에게 말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경험치를 넘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면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큰 소리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메인 채로 나옵니다.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서 다니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될 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와 정말로 저분은 죽은 자로 살리신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는 자가 많았습니다. 자 45절에 그를 믿었으나 근데요 이러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정말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그런 경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조금 지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인도하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이 생깁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요. 자 46절에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더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을 모함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렸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거든요. 그러면서 와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모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사람들이 다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이것을 반대하고 또 싫어했던 무리들도 그 중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밭 가운데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가라지는 언제까지 있냐 그러면은 추수 때까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먼저 갈아지는 불에 던지고 알곡은 곳간에 채우는 그러한 때가 마지막 때가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47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면 와 그분이 진짜 메시아 아닌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그러면서 야 우리가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않는가 하면서 뭔가 구해야 되고 나아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많은 표적을 행했다.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났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게 될 것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이 소멸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그를 죽이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50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죽이자라는 거예요. 죽이자. 무섭죠. 인간의 생각이 무섭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1절 52절 보세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야바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거예요. 위험적인 요소니까. 예수님이 없애야지만이 지금처럼 평안한 가운데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 막 정치적인 메시아로 떠드니까 로마 군대가 와서 우리의 지금 현 상황을 갖다가 억압하고 없애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의 말을 가지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을 또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보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요.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하나가 되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들을 위한 죽으심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들의 죄사함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죽게 될 것이다라고 이 가야바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신 것을 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끔 불러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바꿔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끔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을 하게끔 하고 그 축복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가야바가 이렇게 말하게끔 한데 그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성취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민족을 위한 것, 또 하나 흩어져 있는 열방 곳곳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3,000명을 데리고 그 다윗을 쫓고 있던 여러분 그 사울 왕의 모습 알고 있잖아요. 2번씩이나 그래서 다윗이 죽을 기회를 얻게 되죠.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근데 그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려주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아십니까? 사울이 그걸 알고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아들아 너는 나보다도 의롭다. 원수를 만났는데 죽이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고 그 고백했던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순간에 다 악한 자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의 입술과 악한 자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인이 악한 원수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죽는다 해도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살아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 오실 때 얻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땅의 가치와 논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논리로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오늘 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